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아마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끝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끝난 거예요.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한 번으로도 족한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세상에 99.9%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겠죠. 그것만큼 큰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교회 강단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강단 말씀만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박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물론 맞죠. 근데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박사냐? 어떤 세균에 대해서 깊게 팠기 때문에 박사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음악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런 학문, 그런 책 이런 것들도 잘 몰라요. 그냥 세균에 대해서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강단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박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는 항상 같습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성취될 말씀입니다. 혹시 아니라면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다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도 없죠.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지금 성취될 말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불신자들을 진단해 봤을 때 어떤 문제냐? 사탄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고 잘 지내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는 왕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자들에게 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의 축복은 어쩌면 다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대로 불신자들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냐?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해봤는데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뭐 3년 뒤에는 뭐 교회 오지도 않고, 아 역시 저 사람은 가짜구나, 나하고 다르지 않는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별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다 졸업은 시켜주죠.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 갈등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께 생명 걸고 교회에 우리의 전 재산을 헌금할 것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운 중직자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싸우냐? 주로 서론적인 거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강단 말씀 가운데 아니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주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뭐 나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니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본론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끝없이 오는 그 갈등 때문에 서론에 매여서 하나님의 본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론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냐? 아니 저 중직자는 도대체 말씀드린 지가 몇 년인데 왜 하나도 안 달라지냐? 이런 것들 놓고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살릴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림이 지금도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피림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법일지도 몰라요. 올림픽이 방금 끝났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출전한 그 선수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경기하지 않는다면 난 그 날짜 싫어. 나는 이 날짜에 나는 경기하고 싶다. 아무리 우겨봐도 그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것을 확정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편집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투신 뉴스에서 내용을 조금 봤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편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죠. 이제까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신앙하고 있냐? 특히 불신앙하는 것이 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좋은 말인데 내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시냐고.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현실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맞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이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살짝 있는 데를 걸어오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신화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밑에서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은 여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하겠죠. 네, 사탄의 전략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세에 무슨 아들을 낳냐고. 지금 99세인데 내년에 10개월 동안 있다 나올 거면 100세가 될 건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나 내 생각이 기준된다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염려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돈이 그리스도 자리에 있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되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자리에 있다라면은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불안한 아브라함은 문제가 왔을 때 애굽으로 갑니다.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화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육이고 그들은 영혼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즉 그들을 돕는 자들이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나 다 멸망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응답의 시간표는 무엇이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단을 쌓았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도 주일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아니고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축복을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은 아브라함은 불신앙했고 염려에 빠졌고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한 모습이 있거나 내가 염려하고 있거나 불신앙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시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저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오직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어떤 응답이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냐? 아니 내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그 주신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에도 얼마든지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삭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 응답을 누리기도 하고 파는 곳마다 샘을 얻고 자꾸 그것을 빼앗아 가니까 아예 하나님이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르호봇의 경제 응답까지도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냐?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봤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세계 복음화는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 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의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찾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프리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믿었죠. 그 다음에 이삭은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복, 장자의 축복을 사모할 정도로 그렇게 언약에 확실한 사람이 되어지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도 하시지만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올인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떤 오직을 발견했냐? 저는 다락방입니다. 서론과 본론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자를 모시고 정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서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말 기도 운동, 영접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왜 누리지 못했냐? 다락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았고 말씀을 편집하지도 않았고 말씀이 답이 안 됐기 때문에 다락방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누리기 시작했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드디어 다락방을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나의 세계복음화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락방 교회 오래된 고질병이 있다면 무엇이냐? 다락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락방을 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락방 하지 않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들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은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고 다락방은 몇 명의 특별한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이 나는 아니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오늘 다 버리시고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가지 언약적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5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근원적, 언약적, 대표적, 기념비적 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다.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락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5가지 언약적 축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다락방을 하지? 고민만 하셔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다락방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때 보여지는 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신자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락방이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혹시 내가 무인도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한테 연락하고 그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해서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보통 사람이 찾아갔을 때 바라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어머니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뭐 큰 응답은 아닐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다락방,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교사가 있다라는 게 최고의 응답이죠. 또 드디어 지금까지 많은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인들 자녀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랩런트와 같은 청소년들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고 쉬운 것입니다. 왜 쉽냐? 내가 쉬운 것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내일 목사님 현장에 함께 따라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서 그냥 흉내 내시기만 해도 돼요. 특별한 거 없이 예전에 다락방 어떻게 했냐? 베개 하나 이렇게 놓고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구원의 길 하는 것부터 복음 편지 시작을 하고,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베개 있고 인형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우리가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정말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이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따라서 정말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가 특별히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